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아수르 이주민들의 이야기. 자,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주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을 이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땅에 채워 넣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 도움되는 말씀 24, 25절을 보면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이주민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몇 명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자기 신들이 있는 이주민들인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자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땅의 신이 우리를 죽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신을 섬기는 경외하는 법을 두려워하지만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로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수르 왕이 포로로 끌고 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강제로 다시 본국으로 끌고 와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이런 역설, 놀라운 역설.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그림자일 뿐이지 이것은 그 한계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경외, 이 경외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 두려움 속에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정의 어떤 복잡한 내용들을 이 두 글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 그래도 가장 경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것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그러나 그 권위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권위 아래 내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감정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렵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만 남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를 공포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것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고요. 그 두려움을 소재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두려우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경외는 무엇으로 열매 맺는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경외는 종교입니다. 찝찝해서 11조를 내고 찝찝해서 주일 성수하고 내 삶이 혹시 복받지 않을까 봐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들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공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캐치플레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첫 글자를 여호와만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다른 것을 경외하지도 말고 또 두렵기만 한 종교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정말 불경건한 신성모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주님뿐입니까?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